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8장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자,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이유를 들어서 왕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긋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을 취하여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우리가 함께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으로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훨씬 그 이전 시기부터 왕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왕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언급되는 곳이 어딜까요? 네, 창세기부터 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이렇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이 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해주고 난 다음에도
출애굽으로부터 줄곧 왕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정이 시작이 되기 이전부터 왕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 전반부에도 왜 이런 왕의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까요? 왕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들, 왕을 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왜 자꾸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성경은 누가 왕인가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누가 왕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서인지 신명기에서부터 왕의 제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왕의 제도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왕의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신명기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17장을 찾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가 읽은 신명기 17장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열국들을 부러워해서 그들도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처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이 왕이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셨던 이 왕의 제도가 많이 멀어져 있다,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한 이유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이 구했던 그런 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사무엘상 8장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유로 왕을 달라고 했는지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유는 지도자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의 시작은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위상과 역할을 우리는 7장에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있는 우리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다스렸던 사무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늙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늙어가는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사무엘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훈은 바로 우리가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정말 위대한 성경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사무엘의 잘못된 점을 참 찾기가 힘들 정도로 위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위대한 사람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 역시도 매우 훌륭한 제사장이자 사사였지만 그의 인생도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늙은 사무엘은 늙은 엘리와는 분명히 달랐지만 그의 모습 속에서 엘리 가정의 모습과 유사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의 첫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사무엘들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로 하여금 브엘세바 지역의 사사가 되도록 세운 것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으니 사무엘이 그 아들들로 사사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본 사사의 제도 속에서 사사는 세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사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사사가 세워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한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사들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사사로 세워졌는데 정작 사무엘의 아들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는 사무엘의 의지대로 사사로 세워집니다. 아마도 이렇게 사사가 세습이 되었던 것은 엘리 때부터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 때부터 그의 의지대로 아들들로 사사를 세우는 그런 사사 세습이 생겨났는데 그 길을 사무엘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사람이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늙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무엘의 늙어감을 이유로 해서 이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듯 지도자의 부족함을 들어서 왕을 요구한 것은 바람직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늙어가는 또 조금은 나약해져가는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가운데 지쳐가고 늙어가는 교회의 지도자가 있다면 그것을 빌미로 우리의 믿음을 책임져 줄
새로운 제도로 왕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책임질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의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의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는 늙어가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점은 사무엘이 비록 늙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무엘과 마음을 통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사무엘에게 마음을 통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허물을 들어서 왕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허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점을 늘 인식하고 절대 사람을 왕처럼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의한 재판장이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불의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사무엘과 하나님의 원래 기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느끼는 이 기대와 소망을 우리는 흔히 이름에다가 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사무엘의 아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의 둘째 아들이었던 아비야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대로 산 사람들과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안이라고 하는 이 영명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서 참 이 영명에 맞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고 늘 소망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기대와 또 누군가의 사람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명백히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불의한 이 두 재판장을 들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워졌던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를, 불의한 그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면 사무엘이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요구하는 이 요구를 사무엘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있게도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사사가 다스렸던 지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바로 브엘세바 지역입니다. 브엘세바 지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함께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혹시 브엘세바를 찾았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지도를 얘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단은 아주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브엘세바는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이제 찾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외 지역은 누가 사사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사무엘이 아마 사사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7장에 우리가 아까 읽어본 바와 같이 베델과 길갈과 그 다음에 미스바, 이곳을 순회하면서 사무엘이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에서 베델과 길갈 찾으셨습니까? 조금 노력하시라고 제가 어디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진 않는데 잘 찾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스바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죠? 예, 그래서 미스바는 기브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이 살았던 그 집이 있었던 곳은 라마입니다. 라마도 기브온 밑에 미스바 밑에 약간 밑에 라마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라마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다스렸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의 아주 중간쯤 되는 이 위치에서 순회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다스렸고, 이 사무엘의 아들들에게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남쪽 지역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에서 굉장히 남쪽에 위치하는 아주 제한된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 지역을 다스리는 사무엘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불의한 행위를 들어서 마치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브엘세바 지역의 문제를 모든 이스라엘의 문제를 여기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사무엘에게 가서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할 때 첫 번째 이유로는 위대한 지도자를 들어서 의로운 지도자를 들어서 왕을 요구하고, 두 번째는 불의한 지도자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한 이유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사사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하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만 왕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 시대에는 기드온의 용감한 지도력 앞에서 그와 그의 자손들로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의로운 지도자, 용감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 용감한 지도자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불의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 불의한 힘을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서 그들의 욕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사사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많은 사사들이 타락하고 불의했지만 사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이유를 들어서 이 사사 제도를 폐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왕의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욕심이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이 그토록 요구해서 이스라엘에 세워졌던 수많은 왕들이 어쩌면 그들이 사사시대에 보았던 그 사사들,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들이 매도했던 그 재판장들보다도 더 불의한 왕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보다도 더 이윤을 추구하고 더 뇌물을 취하고 더 재판을 굽게 한 왕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살았던 그 당대에 그들이 바라다 보았던 주변 열국에 있던 왕들은 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왕이었을까요? 그 왕들조차도 백성들을 위하는 왕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잘못조차도 내 욕심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빌미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내가 욕심하는 무언가를 내가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이 아닌지 우리가 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요구했던 세 번째 그들이 들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입니다. 본문 5절 말씀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다른 나라들 열국을 살펴보면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큰 나라도 있고 아마 작은 나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왕이 있는 나라가 큰 나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때부터 왕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줄곧 전쟁 때마다 도와주셨고 대신 전쟁을 싸우셨던 하나님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나서서 이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껏 보았던 열국의 화려한 왕제도 뒤에 숨어있는 그런 실상을 낱낱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11절부터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면 왕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너희 아들들이 병거와 말을 억지로 부리게 되고 또 왕이 그 앞에서 폼나게 달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주목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12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자기는 누구입니까?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이제 딸들을 왕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게 될 것이다. 왕궁의 화려함을 위해서 여성들이 왕에게 동원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은 역할이 있을 뿐 계급이 나누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급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왕이 있고 그 밑에 신하가 있고 그 신하들마저도 이제 일반 백성들이 그 신하조차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11조가 왕에게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 일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17절, 18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약해서 결론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왕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부르짖는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애굽 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이렇게 출애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애굽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고난을 이제 너희가 받게 될 텐데, 왕으로 인해서 받게 될 텐데 그때는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고통 속에서 늘 돌아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앞으로는 너희가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내가 드리는 기도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경고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너희가 왕을 가지게 되면 그 왕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인지, 또 너희가 그런 고통 가운데서 아무리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 앞에서 싸워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왕이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온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8장에 직전에 읽었던 7장에서 이미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대신하여 싸워주신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얼마나 대각성과 대회개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서 싸워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싸워줄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된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가장 지을 수 있는 큰 죄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건 것 같습니다.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서서 이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범죄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자면, 왕을 세우고 자신들은 종이 되어버린 아주 기구한 운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든 날부터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출애굽 이후로 늘 하나님을 버려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셨을까요? 왜 받아들여 주시는 걸까요? 지난 토요일에 우리 중3 수련회를 갔던 세 사람 아직 안 왔죠? 네. 세 사람이 대전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대전역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역까지 가서 이제 누군가가 대신 표를 끊어주고 그리고 전화를 해서 이래저래 하라고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대전역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무사히 중3 수련회를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부모님들이 이제 특히 박모 형제가 아주 사색이 되어서 분석을 합니다. 부모들이 늘 옆에서 도와줬고 한 번도 스스로 이런 일을 감당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잔소리와 징계로 사람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돌이키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분의 섭리이십니다. 그 사랑이 워낙 커서 죄인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대신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로 늘 하나님을 버려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버림받으십니다. 욕심으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사무엘상에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긍휼과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부러워했던 열국을 부러워했던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와 같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다윗 왕을 주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8장의 이야기는 왕을 버리고 스스로 종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면서까지도 왕의 제도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란 만왕의 왕을 준비하시는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처럼 계속 주님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 아닌 그 무엇이 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공이 되라고 이렇게 부추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말처럼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그런 말처럼 우리에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향해서 그 세상이 왕노릇하게 되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우리가 사모해서 그것들로 왕을 삼으면 우리는 결국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매어서 노역하게 된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나라는 왕이 종이 되는 나라, 왕이 종을 위하여 섬기는 나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낮은 자로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종이 되겠다는, 내가 세상의 종이 되고 말겠다라는, 그래서 세상을 나의 왕으로 삼겠다는 이 역설적인 교만을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